찬송가 499장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엄청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에 그때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있던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드러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에 귀신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 귀신이 그냥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회당에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을 때에 시몬의 장모가 일병으로 누워 있는데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고 그 모든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또 이렇게 귀신들을 몰아내고 병들을 몰아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귀신의 세력들이 저절로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심지어 우리도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이미 주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에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이 그 사람 가운데 거하는 게 실제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받아들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점치는 사람은 무당한테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신이 임해서 그렇다, 심지어 귀신이란 건 빼고 신이 임해서 귀신이 무당이 점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뭔 생각을 안 하냐 하면 자기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참 이상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님이 거한다고 누군가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걸 또 심지어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까지 생각하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어떻게 귀신이 있다는 것은 실제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 사이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은 왜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참 우리부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면 뭘 경험하며 살겠다는 것입니까? 잘못하면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거의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이성의 한계에 늘 매여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삶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완전히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예요. 오늘 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 가운데 귀신이 드러나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게 실제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요즘은 더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냥 생각,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도 함께 계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바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또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런 어떤 귀신이 들린 자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심야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 목사였는데 그냥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인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뒤에서 앞으로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좀 이상해요. 왜? 속이 자꾸 막 울렁거린대.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토해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뭔지 모르니까. 그러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느낌이 딱 오더라고. 이거 좀 다르구나. 가자.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지하 예배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지하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게 이제 역사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 하여튼 뭐 그러고 기도하는 중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청년 리더들 몇 명한테 너 기도회 끝나고도 내려와라. 그랬더니 이제 걔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걔들한테 야 너 좀 같이 기도하고 있어 와라.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전화해서 물었어요. 저희 형님이 목회를 하니까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거 뭐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래 하여튼 처음 그런 거를 그때 한 새벽 1시까지 기도했나? 한 오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전화하고 이제 들어왔더니 이제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이게 엎드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더니 내가 전화하고 오는 사이에 지가 막 우리 애들은 뭣도 모르고 여와서 막 그냥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걔들도 처음 그런 것 경험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앉아서 기도하는데 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애들하고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보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익숙해졌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또 그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수도 있고 목사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다 귀신에게 잡혀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근데 귀신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줄 때 그 거절할 능력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특별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 많은 경우에 대부분 상처가 많거나 힘든 가정이거나 연약한 어떤 가운데에 자기 이성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놓아버렸거나 귀신을 초청했거나 귀신을 의지했거나 그런 경우에 보면 귀신이 틈을 틀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걸 딱 인정하고 딱 서면 그것이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 두려워해. 그럼 그걸 또 그게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그걸 알죠. 우리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면 이게 약해지는구나. 저것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구나 알죠. 이런 것이 어떤 예수님에게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나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혼자 하기 어려울 때는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되죠. 목자, 목녀에게 연락하고 또 저에게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병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기도로만 고치지는 않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수술을 통해서 고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하나 두려워할 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죠. 귀신이 막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죠.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게 하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또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중에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들을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읽으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여러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병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아침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공격하려는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오니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 각 사람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또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자유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의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더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더 강하고 담대한 심령들이 될지어다. 내가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영혼들을 자유케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시간 아버지 치료하는 불을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 가운데 있는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불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바이러스는 몸에서 소멸되어지고 또 몸 밖에서도 소멸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베델의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심령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